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살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 일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태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말 한 마리가 도망쳤는데 두 마리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축하한다고 노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한 번 더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하면서 기쁜 내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다시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역시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 오랑캐가 그 나라에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은 모두 그 죽음이 가득한 그 전장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얼마 전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나온 말이 잘 아시는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이 변해서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일이 변하여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붙잡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 세옹지마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합니다. 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합력하여서 좋은 일이 있을 테니 힘내고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다 너가 원하는 대로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이상의 말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핵심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이룬다. 그렇다면 대체 그 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선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좋은 마음으로 나온 그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면 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부를 때 한 호칭 선한 선생님이여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게 약간 삐딱하게 보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까칠하게 답을 하시나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은가? 근데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까칠하게 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너무나 잘 아셨고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관리는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자신이 지키고 있던 율법으로 완전한 선, 즉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완전한 선,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이 위에 뭔가 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미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더 얹을 것에 대해서 그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인데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는 묻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는 이미 완전한 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 율법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선한 일을 쌓아야 완전한 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선한 일을 쌓는다고 해서 완전한 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선할 때 얻는 그 영생을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완전한 선, 영생, 이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후반절입니다. 빨간색 부분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선, 즉 영생을 향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즉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행위로 완전한 선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선을 통해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의 문맥에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참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일은 결국 그 인간적으로 좋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은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맥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 지금 28절이잖아요. 이 앞에 문맥의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선대로 되도록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기도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히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문맥 속에서 28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도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결국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선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내가 갈망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도 선으로 여기고 함께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선이지,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선이지라고 여러분들께서는 100% 인정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들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뜻 하면 나를 고생시킬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것을 차마 묻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것을 너무나 소망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루게 하여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 멸망으로 결코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문맥 속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 당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과 먼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들어 제 어린 둘째 딸이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라고 하는 거를 잘 못 들어봐요. 어느 날 엄청 추운 날씨였습니다. 엄청 추운 날씨인데 어린이집을 이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는 목도리를 안 하고 가겠대요. 어떤 날은 내복 바지를 안 입고 가겠답니다. 어떤 날은 조끼를 안 입겠다고 하였습니다. 예, 각각 다 다른 날입니다. 예.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집이 따뜻하니까, 집안에서 이걸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밖에 온도를 알고 있었던 제 아내는 안 된다,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혔습니다. 아이는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승질을 내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엄청 춥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는 엄마가 챙겨준 방한 용품 덕분에 잘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유사합니다. 따뜻한 집안에 있던 아이가 밖의 날씨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는 앞으로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 답답합니다. 싫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하고 죄성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을 추구하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실 거 아닌가? 근데 굳이 내가 그 뜻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취했어요.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한 다윗의 범죄는 인간의 죄성이 빚어낸 일들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크게 회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다윗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이 선택의 권한을 주셔서 사람이 죄에 빠지는 일들이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향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기 인형 버튼을 누르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버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합니까?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은 요즘 말을 안 듣는데,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감동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의 앞에 두었은즉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그들 앞에 두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끌고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그들 앞에 두시고 택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권면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고 혹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귀한 인생과 가정,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노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고 가장 옳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귀한 가정들,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